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0번 성탄절 2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경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 광풍에서 저희를 보호하사 성탄 축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다시 텅 빈 예배당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탄절 칸타타도 아이들이 율동도 없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적막한 성탄절을 맞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자손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돌보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탄생의 여정마다 꿈과 별로 계시하시고 보호하시며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종 명령을 역이용하여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서 예언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시여 통치자이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땅 중에 작은 곳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신 다윗의 후손 우리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방을 비추는 빛,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복음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고통의 로마 식민지 유대 땅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몸을 입어 우리의 연약과 아픔을 체휼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참 사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성령님 찬양드립니다. 오늘 저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알아봤던 소수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민감한 믿음의 눈을 주사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재림도 역사 가운데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오셔서 불신과 불의를 심판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생명과 희망을 주는 저희로 인해서 주의 나라가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알아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되어 권능 있게 삶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이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소란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편안한 소식들이 별로 없는 복잡하고 힘든 나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딱 한 군데만 오는 것 같아요. 백화점. 교회도 성탄의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유튜브로 성탄 전야제 해피투게더를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모여서 축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1년 전이 그립고 그랬었습니다. 접속수를 보니까 한 200여 회, 최고점 210회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한 400~500명 정도 들어와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도 나누고 또 함께 만나서 기쁨도 나누고,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스톱돼 버렸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또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오늘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의 몇 장면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장면들을 각기 다른 시점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상당히 자세하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들춰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하고 있죠. 누가가 왜 이렇게 성탄을 소식을 전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누가가 이 복음서의 예수 성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제국의 왕이 그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 그럽니다.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 구석에 있는, 로마 제국으로 보면 한참 변방이죠. 그 시골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영문도 잘 모른 채 제국의 왕이 호적하라고 하니까 이제 산달이 된 산모를 데리고 약 한 100km가 되는 그 나사렛 산골에서 저 베들레헴 유다 산지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길이 아주 좋은 시절에도요, 건장한 청년이 하루에 많이 걸으면 한 50km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순례길은 25km 정도 걷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주 올레길은 한 15km 이내입니다. 한 코스가. 그러니까 100km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건장한 장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가고 있어요. 출산을 앞둔 산모가. 그러니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100km를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고달팠을까요? 그 고달픈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로마 제국의 왕이 명했으니까. 가면서 참 많이 불평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 이거 말이야 꼭 산모까지라도 가야 되느냐고. 왜 하필이면 이때 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별별 불평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영문도 모르는 이 고통과 이 고생과 이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저는 이 면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있고요,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힘없는 백성으로서 정부가, 권력자가 행하는 행포에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일 때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험악한 여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로 소망하고 감사하고 바라보며 갔으면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기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내가 저지른 일들이 대부분이죠. 좀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 이러면 안 돼요. 운동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뭐 비만에 걸리고 또 아니면 또 어떤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생겨지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권력자에서 생겨지는 횡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섭리의 조각이 됩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썼잖아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겠어요? 그냥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 길 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가라니까, 끌고 가니까 가야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샘을 발견하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함을 받고요, 결국은 산 위에 마련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야가 좋지 못한 양으로서는 음침한 골짜기 갈 때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정부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고 막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옥조이는 어떤 굴레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불평하며 그 길을 갔는지 감사하며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불편한 길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역사,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예수 나신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럽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위대한 소식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갑니다. 갔는데 가보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 그리고 그곳에 한 촌 부부, 먼 길을 왔으니 얼마나 몰골이 험악했겠어요? 그 부부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 개인 여행을 했다고 그러집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오자 별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건 상식에 따른 거예요. 왕이 태어났으면 어디서 태어날까요? 왕궁이 있는 수도에서 태어나야죠. 그건 상식이에요. 별이 없어도 그리 갔을 거예요. 유다의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죠.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태어났으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데 여기는 없다 그러네. 그래서 알아보죠. 알아보니까 예언된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문득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별이 사라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들 중에 아무도 이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러 온 사람이 없어요. 군사를 보내서 애들만 죽였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는 이들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요.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겠어? 설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태어나겠어? 설마 갈릴리 촌놈들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어? 이것이 가진 자들, 권력자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곳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이미 그곳에서 태어나겠다고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세상 상식 때문에 그 낮고 천한 것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상식으로 교회도 큰 것을 원해요. 화려한 것을 원해요. 화려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큰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돈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사용을 하십니다. 가끔씩 대체용품으로 바벨론 사용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파워는 낮고 연약한 곳에서, 그냥 그 땅에 나그네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땅에 애굽 땅에 팔려온 요셉,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나사렛 촌놈들 통해서 사도를 삼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수도권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 강원도 총구석에서, 저 함양 산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뒤엎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보자. 여러분, 이걸 보지 않으면 세상 상식으로 일하게 돼요. 세상 상식은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돈의 힘, 지위의 힘, 권세의 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연약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힘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돈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들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일하세요. 왜 로마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오늘도 뉴욕, 워싱턴, 런던, 서울이 아니라 기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미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곳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에 너무 우리 현혹되지 맙시다. 세 번째는요,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누가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탄생했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그래서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놀라운 마음으로 천사가 와서 전하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봅니다. 봤더니 누가 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보통 놀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과대 포장, 선정과 다른 물건,
인터넷으로 샀을 때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뭐 선전 보고 대단히 좋은 줄 알았는데 샀는데 보니까 이게 뭐 완전 헛개비야. 예전에 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요 가까운 나라, 비행기 타고 한 30분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30분 좀 더 걸리겠죠, 한 40분. 포장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야, 너무 멋있다. 가져와서 뜯어봤더니 안에 인절미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포장값이 더 들 것 같아요. 일본에 살아본 한경수 집사님 맞죠? 그런 거 많죠? 많아요. 포장값이 더 들 것 같아. 과대포장. 여러분 이 천사를 한번 보세요. 아니 이 저 목자들 한번 보세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것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 주의 영광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천사가 와서 막 어떤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흥분되겠어, 그렇죠? 예? 흥분돼가지고 천사가 와서 막 얘기하기를 오늘 너희가 오늘 11시에 김해 교회 예배당에 가봐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당에 안 오실 분 없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고 뭐고 뭐 방역이고 뭐고 다 올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막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저라도 올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뭐 잡혀가고 뭐 벌금을 내든 말든 이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비쳤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막 천군 천사가 막 나타나서 찬송을 하는 뭐 너무너무 위대한 놀라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니 이들이 양을 그냥 버려두고 빨리 가서 이 보자 하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더니 뭐가 있어요? 여기는 천군 천사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 그냥 초라한 시골 젊은 부부와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저 이거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과대 포장도 이런 포장이 없어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찬송하며 막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왕궁도 아니고 짐승울이고 냄새나는 곳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라. 그들이 지금 들은 것은 놀랄지 몰라도 본 거는 지금 초라한 모습인데 그것을 보고도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돌아갔어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줬어요. 자꾸 초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과 본 것의 일치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과대 포장이 아니라 과소 포장이죠. 포장이 너무 멋져서 왔더니 인절미 하나 봤더니 인절미가 아니고요 금 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과대 포장이 아니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비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 평가에 따라 그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작고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서양을 여행을 하다 보면 수백 년 동안에 지어진 성당들을 보게 돼요. 저기 바르셀로나는 아직도 짓고 있죠. 예, 성가족교회. 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성가족교회는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대문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빛
스테인드 그라스 이런 거 보면요, 그냥 떠나고 싶질 않아요. 정말 거긴 기도하고 싶고요, 찬송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저 시골길을 걷다가 정말 한 피아노 한 3개쯤 들어가면, 우리 그랜드 피아노 3개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작은 예배당, 관리도 안 돼서 막 지붕에 풀이 나고 막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다 의자 한 2-3개 있을까 말까. 그런데요, 그런 데서도 다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이것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례길은요, 그런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 마국간 같은 성당, 예배당 뭐 관리도 안 돼서 막 저거 그냥 밀어버리고 집 지으면 좋겠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인 줄 알고 가는데 파멸의 길이에요. 다 승리할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이 가요. 그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그 가치를 보는 사람만, 그 길의 귀함을 아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목자들에게 주셨던 이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의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은 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넓은 곳이든 좁은 곳이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목자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의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낮은 것이 결코 낮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시는 방식을 믿고 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누릴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예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오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사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탄을 통해서 주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의미와 그 사랑과 그 목적과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으사 세상 죄를 찢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하는 가정들마다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낮은 곳에 사는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도 영의 눈이 뜨여져 낮고 천한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며 그 영광과 그 섭리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하늘의 은총과 기쁨이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3일까지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모든 예배 및 소그룹 모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참고 인내하며 더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탄 감사 헌금은 본인의 이름 앞에 성자를 붙여서 감사 헌금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선물 박스 기매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구입이 가능한데요. 다음 주일까지 현금 구매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벌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쁜 모습으로 우리 어르신들 몸이 안 불편하시면 일어나셨어요.
이보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